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했겠습니다만은 저도 찬양 잘 불렀지만 가사 잘 들으셨지요? 오늘 본문에 딱 맞추어 가지고 새로운 곡을 선택을 해서 연습을 해서 올려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마 찬양 특성한 우리 제2권사는 먼저 찬양으로 은혜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메인 것을 푼다 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찬양 거기도 보면 여러 가지 메인 질병 환자 가사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풀어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메인 것을 푸는 일, 메인 사람을 푸는 일, 푸는 사역, 이러한 사역은 정말 훌륭한 사역입니다. 훌륭한 사역이고 좋은 사역이고 이거를 숭고한 사역이다. 매여 있다는 걸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죄를 지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그런 것이지만, 이게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아주 부자유하게 매여 있다, 속박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것, 노예 해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훌륭하고 숭고한 사역입니다. 원고를 쓰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삭제해 버렸습니다만은, 미국 동부에 가면 노예 해방 운동 할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자유를 선언한 그런 일이 있고, 그 자리에 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것, 뉴욕 옆에 가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의 종, 제가 재작년도에 가봤는데 이 종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유가 속박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가 하는 그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 노예에서부터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선언하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그걸 이루어 드리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국민적으로 그런 노예가 있지만, 그 외에도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술의 노예로, 마약의 노예로, 노름의 노예로, 담배의 노예로, 이게 노예로 여기 매여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풀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에 매여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한 여인을 귀신에 매여 있던 거기서부터 풀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그런 숭고한 사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것이 대상이고 현실입니다. 현실. 18해 동안입니다. 18해 동안. 18년이라고 하는 18해 동안입니다. 이 18해는 인생을 60년으로 보면 3분의 1이요, 인생을 80년으로 보면 4분의 1이요, 인생을 100년으로 보면 5분의 1입니다. 18해라고 하는 것 결코 짧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해야 12년, 또 대학교, 그러니까 이 과정 다 해도 18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세월이며 오랜 세월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에 매여 살았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다, 귀신의 종으로 살았다. 여러분, 그 주위에 귀신의 종으로 매여 산 사람들 여러분 보신 분이 가끔 있지요? 저는 전에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귀신에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막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빨리 라디오를 틀어라. 그럼 무슨 뉴스가 나온다. 딱 틀으면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예를 들어서 채널 몇 번을 틀어라. 그럼 무슨 노래가 뭐가 나올 것이다. 그럼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꼼짝 안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딱 듣는 순간 두세 번만 딱 맞추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홀릭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야, 그냥 그대로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거예요. 라디오 채널을 어디에 사이클을 맞추면 지금 뉴스가 나올 거고, 텔레비전 어디를 틀면 무슨 노래가 나올 거고, 뭘 하면 뭐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문에 나가봐라, 누가 와 있을 것이다. 딱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 말이 다 맞고 딱딱 맞고 귀신처럼 맞으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너무나 맞으니까 이제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은 겁니다. 살은 것이 아니죠. 그냥 귀신에 붙잡혀서 지낸 것입니다.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18해 동안 지냈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냈지만 하나가 됐는데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아팠습니다. 아팠다고 되어 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부자유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 귀신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앓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리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만 이번에 오늘 이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걸어갈 때 이 굽어 있는데 고개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으려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서 있으니까 이것이 되지만 이것이 45도나 90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목에 있는 이 뼈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고개가 어느 정도면 요만큼만 들지 이렇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방, 전후, 좌우를 관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약 20년이라는 세월을 18해 동안을 살았다. 남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나다, 우리의 가족이다.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그래 이제 이것이 척추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척추에 대한 것을 또 찾아봤습니다. 척추염이라는 게 있는데 감염성 척추염, 강직성 척추염, 세균성 척추염, 감염성, 세균성, 감염에서부터 세균성은 좀 더 센 거고, 강직성은 척추가 딱딱해져 가지고 뻣뻣해서 척추 교착 상태에 들어간 것을 강직성 척추염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의 그 병은 뭐냐? 척추 교착염이다.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척추 교착염,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히고 병을 앓았고 척추가 강직이 되고 척추가 문제가 되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을 수도 없는 가운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은, 말하자면 더 이상 이제 낮아질 수도 없고 가장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여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있는데 바로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다음 2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번역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야 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병이 떨어졌다. 선언입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새번역입니다. 여자야 내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병이 너에게서 떨어졌다.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내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수술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주사들 놓은 것도 아닙니다. 약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병이 너에게서 떨어졌다. 병에서 너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굽었던 그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안수하시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듯이 안수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쳐서 고침을 받는, 눈이 뜨거나 입이 열리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 친구들이 침상에 들고 오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외쳐가지고 저를 고치게 하든지,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가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은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본인도 포기했고 가족도 포기했고 친구들도 이제 그만한 세월이면 이제는 포기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병을 앓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말하자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데 뭘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도 희망을 줬고 가족도 희망을 줬고 친구들도 희망을 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전적으로 본인의 요청도 아니고 가족의 요청도 아니고 친구의 요청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지만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마음으로 접근해서 저에게 이것이 치유의 은혜가 임한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즉시 펴고, 의사들은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18해 동안이나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는데 펴보세요. 여러분, 정형외과 가서 무슨 다리나 여러 가지 해서 기부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펴려면 뽀뽀뽀뽀 하면 이거 아파갖고 얼마나 힘들어요. 18해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딱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있을 수 있다.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굽니까? 전직이 의사입니다. 이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전직이 의사면 적어도 의학적인 그게 있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만은 마이크 스피커 하울링 나고 그러면은 저도 전공한 게 있으니까 딱 뭐가 나면은 이거는 하울링이 이렇게 나는구나, 제가 알지요. 왜요?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아는 겁니다. 전직의 의사는 딱 돌아가면은 18해 동안 여러 개 했는데 딱 폈다,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건 일어난 것이다. 전직인 의사 누가가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무슨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누가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허리를 딱 펴자마자 예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위로부터 임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처음에는 한 여자가 등장하고, 그럼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이 여인을 고쳐, 여자야,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고 즉시 펴서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했는데 반전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인데 회당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참 은혜로운 사역이 있는데 여기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걸 누가 했냐? 그 당시 그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회당장이 이런 일을 일으킨 겁니다. 회당장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이것만 엿보고 있다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회당장은 그러면 예수님께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말 안 하고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좀 잘못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 말해야 될 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해야 될 건 저 사람에게 말하고, 무리에게 말해야 될 것은 무리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으니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회당장뿐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경쟁자로 생각하거나,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해서 참 피곤하다, 이래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사실 귀신에 사로잡혀 열흘 동안 그렇게 있던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제 발로 들어왔겠어요? 가족이 그 사람을 데려다 거기 앉혀놨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고치는가 이렇게 봤겠습니까?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아마 그 무리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사로잡혀 사탄에 매인받은 이 여인을 회당 안에 평상시는 자기들이 안 하다가 벌써 그거부터 저들이 잘못이죠. 그런데 사실 안식일에는 모든 것 절대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대부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게 있는데, 자기 집에 소나 양이 우물에 빠졌다,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이 자기 집 우물에 빠졌다. 우물이 깊진 않아요, 여러분. 우물이 깊진 않습니다. 건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우물이죠. 근데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소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내도 된다 하는 것이 저들의 그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 나귀나 당나귀나 짐을 나르는 것이 짐을 싣지는 않았는데 오늘 안 먹으면 굶는다 그러면 거기다가 모이를 주거나 데리고 나가서 물을 먹이는 거, 그거는 괜찮다 하는 겁니다. 또 사람도 조금 아픈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겠다, 죽음의 위험에 놓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생명이 아주 위독하니까 빨리 응급으로 해서 병원에 가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소위 말하는 정확한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감기 환자나 배탈 환자나 이런저런 환자들은 안식일에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거는 일이다. 그거는 일이고 위독한 자는 생명과 관련된 것이니까 가야 된다. 소나 양과 나귀나 말이나 거기도 목이 마르다 물 먹이는 거, 그건 일이 아니다. 그건 먹여도 된다. 이것이 미슈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그것과 같은 차원에서 본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게 미슈나에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아 하는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들이 하는 것은 괜찮고 내가 하는 것은 안 된다. 한자 수거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괜찮고 네가 하는 것은 안 된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인가 모르겠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소가 안식일마다 빠지는데요, 물에. 안식일마다 물에 빠지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건져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 소는 참 이상하다. 왜 안식일마다 빠지지? 안식일마다 물에 안 빠지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 여기에서부터 비유가 됩니다. 안식일마다 여행을 가고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빠지는 거에 교회도 빠지고 안식일마다 어쩌다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마다. 아주 웃은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친구하고 골프를 치러 갔는데 한 번 쳤더니 가서 쏙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들어가서 홀인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 주일날 나는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그냥 이거 힘들다. 근데 안식일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식일마다 소가 물에 빠지듯이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제 여기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자를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노임에서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안식일에 소나 양이나 물을 먹이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반대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지금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되었지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다른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자유하게 됐다는 즉시 일어나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양했다 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것은 죄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가 원인이다. 그래서 죄가 원인으로 사탄에게 매인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니 아브라함의 딸이 아닌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에서 제외가 됐으니까 지옥의 땔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니, 아브라함의 딸, 가족이라는 게 가족, 영적인 가족,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 그러니 저를 그 매임에서 풀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회당장은 이제 이렇게 걸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결론, 그 군중들의 반응이 17절에 나타나고 결론으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기뻐하니라.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부끄러워하고 한쪽은 기뻐하니라.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무리들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온 무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점,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오늘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그것은 푸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매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푸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푸는 데. 매여 있는 사람을 푸는 데 관심을 두어야지, 매여 있다, 넌 계속 매여 있어라, 제껴놓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매여 있다, 부당하게 매여 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 이것만 풀어주면 저가 아브라함의 딸인데 그러면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구원과 영생으로 푸는 데 관심이 있고, 회당장의 관심은 누가 안식일을 어기나, 어떻게 어겼냐, 왜 어겼냐 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매는 데 관심이 있다.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풀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 뭐 말을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가 있냐, 꼬투리만 잡으려고 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도 발전이 없어요. 개인도 발전이 없고요. 그런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 지도자로 많을수록 공동체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개혁하고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늘 푸는 데 관심이 없고 매는 데 관심이 있으니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회당장처럼 이렇게 저 뭐가 문제가 있나, 물론 문제가 있는 걸 넘어가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문제를 짚고 그리고는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풀고 해결하고 일을 되게끔 해야지, 그거를 잡고 비틀고 안 되게 하고 정지시키고 그렇게만 나가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 발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들이 7번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7번 나타나는데 전부 다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은 전부 말하자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보니 그래요. 의도성을 가지고 일부러 안식일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다른 데 보면 엿보건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면서 엿보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하여튼 좋지 않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속 말을 거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무슨 사역을 해요? 푸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치는 사역.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또 베드로의 장모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손 마른 사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해 동안 귀신 들린 사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고창병이 든 사람,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다 안식일에 고쳐주면서 모든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푸는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들을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저들을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뒤집어 놓고 그 여러 그 환자들이 나 자신이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에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여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쌍한 여자입니다. 18해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있었던 여자입니다. 18해 동안 귀신에 붙들려 살았다. 저는 살았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18해 동안 그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18해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지시하는 대로 사는 삶이 삶이냐? 그냥 붙들려 있었던 것이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18해 동안 있었던 겁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야 그거 보지 마,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봐, 그럼 이거 보고, 채널 이거 돌려,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유 없고 의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8해 동안 살은 것이 아니라 붙들려서 지냈던 18해. 들을 수 있는 자유, 깨달을 수 있는 자유, 느낄 수 있는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전혀 없는, 그런 전혀 자유가 없는 부자유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한 여인, 제가 예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부를 힘도 없습니다. 부를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요. 가족도 말하지 않고 친구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적막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직접 자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너무나 불쌍하니까 18해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측은합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그것이 나와서 은혜와 긍휼과 그 은총의 시선으로, 은혜와 긍휼과 그 은총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말하고 손을 얹고, 그래서 제가 즉시 그 은혜와 그 은총을 힘입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인자를 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2021년 한가족 초청 예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것은 무슨 사역인가? 첫째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역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역. 둘째로 누운 사람을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인 사람을 푸는 사역입니다. 첫째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역은 순간입니다. 잠깐 일어나는, 잠깐. 누운 사람을 일으키는 사역은 조금 오래된 기간, 좀 누워 있었는 것입니다. 메인 사람을 푸는 사역은 장기간입니다. 장기간. 잠깐 넘어졌습니다. 몇 주 빠졌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역, 이것도 이번에 한가족 초청 예배의 사역입니다. 누운 사람을 일으키는 사역. 아이고, 넘어진 김에 쉬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한 주, 두 주, 세 주 빠지다가 뭐 한 1년 동안 계속 안 나오고, 안 나오니 너무 좋더라. 처음에는 영상 예배 드리다가 아예 영상 예배도 안 드려요. 오늘이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전혀 개념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일으키는 사역. 메인 사람을 푸는 사역, 오랜 기간입니다. 몇 년이 됐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속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풀어야 하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역, 누운 사람을 일으키는 사역, 메인 사람을 푸는 사역, 다 좋은 사역이요, 훌륭한 사역이요, 숭고한 사역이다. 우리가 이번에 하는 이 행사가 이렇게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지난 주일날 선포하고 월요일 날 이제 저희 집에 이 문에 이만한 그 봉투가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고리 신방을 하시고 누가 이렇게 손을 대고 가셨는데 손자국은 나지 않았지만 누굴까, 이렇게 누가 왔다 가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렇게 교인들 집집마다 이렇게 다 와서 문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걸어놓고 다 가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1교구, 2교구, 3교구에 지금 다 합쳐서 한 10구역 정도 지금 대략 이번 주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푸는 사역이에요. 푸는 사역. 가정들을 다 돌아보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누운 사람을 일으키고, 메인 사람을 풀고, 이런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